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 두 번째, 은혜와 평강 주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은 요한을 통해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요. 그 첫 마디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건 그 당시 편지글의 보편적인 형식이었죠. 먼저 안부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사가 단순한 형식적인 인사일 수만은 없는 게요. 그 당시 교회는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때 쓰여졌는데요. 이때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교회는 이에 응할 수 없었죠. 이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극심해졌고요.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갇혀 있는 거죠. 여러 교회들이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첫마디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인 거죠. 큰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던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었죠. 사실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은혜와 평강보다 더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요, 어떤 문제도 이기고 돌파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시는가? 성경은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다 선언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군가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님이십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와 평강이 오는 줄 믿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그럽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런 표현은요,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런 표현이 어디에서 처음 등장했었는가가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지금도 이 초대교회 때도 고난이 심했지만 어쩌면 이보다도 더 고난받을 때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때였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이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예요.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요한은 이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출애굽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을 고난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언하는 그런 이름인 거예요. 특별히 주목할 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그러는데요. 보통은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쓰는데 요한은 현재, 과거, 미래의 순서로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제도 계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와요. 왜 그런가요? 왜 현재를 먼저 표기했나요?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거죠. 잠언 18장 10절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예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활동을 반영합니다. 이 이름을 알고 사랑하고 거기서부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다 그러는데요. 이런 표현은 스가랴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성령님의 완전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은혜와 평강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주는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무엇보다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부터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뚜렷해지면, 그러면 돌파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끝으로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먼저 충성된 증인이세요. 여기서 증인은 순교자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주님이 충성된 증인이기에 우리도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골로새서에서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에 부활할 텐데 주님이 그 첫 열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는 거죠.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 주님도 고난받으셨지만 부활하셨고 그 첫 열매가 되셨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을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그러는데요.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심을 선언하는 거죠. 성경은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두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근거로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냥 안부 인사를 하는 게 아니죠. 단지 인사가 무슨 위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궁극적인 그 원천은, 근거는 오직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다소 길게 느껴지는 인사말 같지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 삼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아니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위로가 되겠냐고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자신, 무엇보다 그분의 이름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11장 32절에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 그분의 어떠하심을 깊이 묵상하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그 어떤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의 모든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아는 것에서부터, 그 이름을 깊이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